사두개인들과 이야기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을 만나서 20장 39절에서 마지막 기절까지는 서기관들에게 있는 그릇된 신앙관을 처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기관이야말로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최고의 성경학자들입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종이에 쓰고 파피루스에 쓰고 양가죽에 씁니다. 그들은 성경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는 가죽은요, 흠이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일체 흠이 없는 동물 가죽만 사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쓸 때는요, 각 열이 정해져 있어요. 48줄을 써야 하고, 그리고 60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각 글에는 열이 있는데 48줄 이상을 써야 하고 60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되고,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기타 색연필이나 그런 펜, 색으로 된 펜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잉크는 세상에서 글을 쓰는 그 잉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잉크는 별도의 잉크로 그들은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는 동안 어떤 책을 쓰든지 구약의 창세기를 쓰든 신명기를 쓰는 동안 그들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야 했고요. 그들은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 전에 펜을 반드시 닦고 새 잉크를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가서 몸을 씻고, 그것도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 5917번이 나옵니다. 59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6000번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0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서기관이 신약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6000번을 썼는데 목욕을 몇 번 했을까요? 성경을 한 번 쓸 때 6000번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구약에 6000번이 나오면 신약에는 여호와가 몇 번 나올까요? 개역 성경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니, 구약에 6000번이 나오는 여호와가 왜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번역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야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뭘로 번역했죠? 키리오스, 주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주 예수라고 할 때 그 주는요,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 야훼를 키리오스로, 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엘서 2장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주께서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시라 이렇게 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는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 자체이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바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문서는 성스러운 곳에서만 그들은 쓸 수 있었고요. 아무 곳에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관도 성스러운 장소, 회당이나 성전에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자라도 틀리게 되면 그 페이지 전체를 다시 씁니다.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글자를 쓰다가 글자와 글자가 맞닿으면 또 다시 씁니다. 오타만이 아닙니다. 서로 잘못된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파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버리지 않고 항아리에다가 다시 저장해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서기관들,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그 정확성에 대하여 이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신뢰가 있어요. 1947년에 여러분 사해에서요, 사본이 발견됐는데
사해에 있는 쿰란 그 근처의 동굴에서 한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항아리를 발견하고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무수히 있는 것을 보았지요.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이 주변에 있는 상인에게 팔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큰 돈을 들여서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해에서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다 해서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해 사본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현존하는 사본이요. 1947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은 900년 전 사본이에요. 1000년. 그냥 해서 1000년 전 사본이죠. AD 900년대 사본이 그 당시까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성경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본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본들이 번역되어 새로운 종이 재질 또는 양가죽 벨룸 재질로 우리들에게 내려왔던 것이지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양가죽 또는 심지어는 파피루스 파편에 적힌 거라도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1947년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947년에 발견된 사해 사본은 연대 측정을 했더니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앞선 BC 100년, BC 200년대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더구나 성경 말씀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부에 해당할 정도의 분량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사해 사본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될 정도의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기본적인 번역 텍스트가 되었던 사본들은 AD 900년대의 것이니까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1000년 전 건데 사해 사본이 발견되므로 2100년 전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본을 비교를 하면 그 중에 내용이 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해 사본을 연구를 했는데 99%가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의 성경을 필사하는 정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전승사적 다양성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 증거들로서 여길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 처음 전승이 형성됐을 때 여러 전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한 차이다. 즉 마소라 텍스트 그리고 사해 사본이 또 하나의 줄기이고 그리고 70인역 헬라어 구약 역본의 기본 텍스트 번역 원전이 되었던 히브리어 원전 이렇게 적어도 3개 이상의 구약의 원전 사본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연구의 주체가 되었다. 사해 사본 등장이요.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그들이 성경을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확히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쓰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말씀을 쓰여주게 하면서 우리는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심령에 쓰여주게 하는 진짜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서기관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잘했다고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칭찬해요. 잘하셨다고.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맞는 대답을 했다고 하지만 비록 사두개인이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옳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이 더 나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교만한 서기관이 그리스도와 사두개 사이에서 심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 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전능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능자에게 아니 여호와가 전능자고 전능자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전능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며 두 주체를 말씀하시죠.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도나이 전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축소하고 예수님이 단지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으로만 왔고 또 우리가 왕 되심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도로만 오신 다윗의 후손 정도로만 아는 것. 물론 다윗의 후손 자체도 왕국을 세우실 자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항목인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의 맨 처음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데 무슨 권위로 합니까? 라고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통해 대답하시고 서기관들에게 답하고 계셔요. 나 전능자이다. 나는 이 모든 걸 계획한 존재이다. 나는 참 다윗으로 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다윗도 내고 이 새 예루살렘을 영원에서부터 기획한 전능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110편 1절은 신약에서 놀라운 기절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무려 4차례나 시편 110편 1절이 인용되고 있으니까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약 인용 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인용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5절에 또 인용돼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뇨. 그리스도 빼놓고는 천사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원수들을 발등상, 발밑에 두시고 그분이 부리실 정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시는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또 인용하셔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2절, 사도행전 2장 35,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3절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고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앉아 계신다 라고 시편 110편 이 1절 기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절이. 이게 왜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로 인용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언제 앉으셔요? 승천이잖아요. 승천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에 승천을 통해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선물이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과의 긴 의자에 있어서 그분이 바로 오른편, 긴 의자에서 오른편이 더 강력한 편이에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그분의 가장 중심 축복의 위치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전능한 하나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이겼고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동시에 다윗으로서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며 다윗으로서 싸우고 계시고 다윗이 예배한 전능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이 놀랍고 가장 중요하게 신약에서 인용된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의 상속됨,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연합과 우리의 최종적 위치, 우리의 왕권, 그리고 우리의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저주도 어둠도 슬픔도 흑암도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한 하나님 안에 풍성 자체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서기관 신앙에게 오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린 분임을 보라고 하셔요. 그리고 바로 하늘로 끌어올려졌을 때 바로 그분임을 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오늘 우리는 그분의 그 위치로 올라가 있음을 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승리자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위대해도 다윗 정도 비슷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자체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상속자로 만드시고 보좌에 왕으로 앉혀서 왕노릇 하실 자로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 심령에 쓰라는 것입니다.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서기관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쓰는데 율법으로 쓰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쓴다면 우리는 또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에 그리스도를 비록 예배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쓴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서기관의 신앙에 머무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6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두개인 말씀에 이어서 서기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의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심의 그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지만 이제 사두개인들에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셔요. 긴 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가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삼가라라고 시는 주님 말씀하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다. 이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씌워줄 때는 짧은 옷, 즉 섬기는 옷을 입고 일해야 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의 옷은 긴 옷이 아니에요. 귀족의 옷이 긴 옷이지.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이걸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읽을 때 시장에 문안받는다. 시장은 세상을 가리키냐. 문안받는다는 건 세상 안에서의 나의 축복만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서기관들과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했죠. 회당 안에서도 존경받는 것.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회당은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해요. 계명이 있으면 계명을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게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계명 아래로 가고 이 계명을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당 안에서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잔치의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의 잔치에 있어서 그분이 항상 중심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가장 긴 의자에 앉으시게 하고 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분 자리로 앉히시는 거예요. 복음의 잔치, 또 교회 안에서도 늘 잔치잖아요. 교회가 잔치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언제나 그 잔치의 아랫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긴 복식은 긴 권위, 전통을 말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안락화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너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말라.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고 복음잔치에 있을 때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가 마치 그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앉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교회가 잔치로 섬겨질 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즉 잔치에 있어서 아랫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20장 47절에 서기관이 이야기해요. 과부는 그렇지 않아도 재산이 없는 자이고 여기서 한 장 넘어가면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이것은 다음 학기 이제 다음 강좌에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한참 지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과부는 2렙돈밖에 없어요. 근데 그 2렙돈도 삼키는 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과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시대 때는 과부들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됐을 때 앞에 남편이 죽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7형제에서 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바로 그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하여 이제 법적인 증서를 새로운 남편을 맡게 됐을 때 동생을 아내로 맡는다 할지라도 혼인의 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 남편이 죽었다는 확인서, 혼인의 증서, 옛 남편의 유업이 이제 이 새 남편의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것이라는 그 증서를 받아야 돼요. 7번이나 가서 받았겠죠.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도 7번이 됐으니까. 그때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기업과 부채들을 정리할 때 서기관들은 서류를 만들어주면서 이득을 보았어요. 사두개는 과부의 불행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자들이었다면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러니까 서기관은 과부를 보며 언제나 불행이야. 오늘 우리가 과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두개인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기관이라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야기는 그나마 내게 얼마 있지 않은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서기관 시간이 된다면 이 서기관 신앙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과부들은 서기관의 신앙 처방을 통해 신앙 문서 작성을 통해 즉 신앙의 서류 발급을 통해 이것은 그들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재산을 더 잃어버린다. 즉 있던 신앙조차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쓰다가는 외적으로 쓰다가는 있던 신앙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기 과부는 옛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서기관들이 이 과부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너희들은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서기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과부잖아요. 세상이 남편이었으나 죽었고 율법이 남편이었으나 죽었는데 서기관 신앙에 머무른다면 내가 말씀의 표피만 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 여기 서기관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 못 보는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내 하나님이셔요. 내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부로서 우리의 가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하는 이 외식이라는 말을 통해 외식이니까 영적 실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영적 실제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길게 기도한다는 것을 통해 사실 그들의 기도는 결국에는 과부의 가산을 탐낼 정도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실은 그들의 의도가 과부에게 자기가 마치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주게 하여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그리스도를 더 얻어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발하시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린 받았죠. 언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는 우리의 죄들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종교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옛 성전만 끝난 것이 아니라요, 또 악심의 종들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유업을 받게 됐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로로, 복음의 포로, 은혜의 포로, 사랑의 포로, 생명의 포로로 사로잡아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 이제 아버지께 포로가 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못 벗어난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못 벗어나, 은혜로부터 못 벗어나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포로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죠. 세상 것은 세상에게라는 것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을 통해 부활을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거기엔 승천까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는 계속 있죠. 가시떨기가, 너희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너희 인생의 축복은 믿겠느냐? 이 악심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선, 사두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부활을 부인하는데 사실 너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율법 안에 있고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율법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거짓되고 잘못된 일들만 계속 행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부활로 읽을 수 없더라고요. 최악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왔는데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십자가의 생명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생명의 체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새로운 생명의 체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새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리고 그 새 존재도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이제 나는 아니라는 그분의 놀라운 부활 생명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사랑으로 읽게 하고 축복으로 읽게 하고 은혜와 생명으로 읽게 하더라고요. 사두개인이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방법, 부활 외에는 없어요. 오늘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이 신앙이 심판받았어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생명이잖아요. 율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공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뭐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설계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게 해놓으신, 우리의 패배케 하는 저주와 어둠과 흑암과 절망과 슬픔의 원수들을, 사탄과 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종결하실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 발밑에 놓으시며 그리스도가 그들을 발등상 되게 했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의가 왔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생명 안에 왕, 우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가복음 20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상속자고,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쓰여주는 자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영의 사역자들이고 영을 쓰여주는 자잖아요. 그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 영은 창조인 것이고, 이 일로 하나님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심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배정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에서도 축복을 읽어내시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축복을 읽어내시고 사람들에게서도 축복을 읽어내시며 그렇게 사역하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소망하기는 생명의 서기관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오늘 우리들의 심지어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쓰여지게 하시길. 오늘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이기심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회방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정말로 소망하지요. 주 예수님 그분만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신랑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7 남편으로 예표되는 옛세상이 정말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 참 신랑이시죠.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안에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항목이 하나하나 다 누려지고 이것이 실제가 되고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